아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들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통치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소망으로 발견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된 권위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이 있습니다. 작은 차들은 뒤나 옆으로 바싹 붙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 나아가면 그 트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돌진하는 트럭이 도로 위에 왕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트럭이 서야 됩니까? 경찰이 손짓하면 서야 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서야 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서야 되는 것이죠. 힘으로 보자면 작은 경찰 한 사람 정도야 얼마든지 큰 트럭이 깔아뭉개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들보다 힘없는 작은 경찰 한 사람의 호루라기 소리에 작은 손짓 하나에 그 큰 트럭이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경찰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스림은 권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위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그를 통해서 권위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권위를 모아주면 그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권위를 주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권위를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또 어떤 통치자는 무력을 권위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어떤 통치자들은 재력을 그들의 통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어떤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상을 내세워서 그들의 권위의 근거를 삼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받거나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권위를 주는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도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스스로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권위의 존재가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권위의 출발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과 같이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듯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람들과 자연의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기의 흐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모든 섭리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능력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통치자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피로와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된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깊은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함께 사역하던 청년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던 중간에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잠 잘 자는 훈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잠 잘 자는 것까지 훈련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염려와 근심의 무게들 속에 잠을 깊게 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셨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잠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우리는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잠이라는 것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휴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안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들의 삶에 누리는 평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할수록 맡겨드릴수록 우리는 자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추정한 것은 약 49억 살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49억 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이 그때부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사람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영원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자체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들 가운데 무덤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중국 시안에 가보면 진시황이 만든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옆에 병마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마용은 영원한 통치를 꿈꾸던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보병도, 또 활을 쏘는 궁병도, 전차병도, 또 기병도 그 안에 도자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이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군사들이 될 걸 진시황은 믿었던 것이죠. 진시황은 영원한 통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마용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통치를 실패한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대한 무덤 건축물들이 무엇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 이 땅의 통치자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광개토 대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시황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제국들과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시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의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의 보좌는 견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것을 잊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영원한 시간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안에 맡기신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시간 안에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 가운데 충성했는데 그 작은 일들의 충성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작은 충성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들 속에서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통치하신 분이심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야훼 하나님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첫 부분의 권위를 설명하면서 트럭 운전사와 경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가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찰이 사러 가는데 경찰을 깔아뭉개고 그냥 무시하고 달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힘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이 동원되는 것이고 장갑차가 동원되게 됩니다. 결국 폭주하던 트럭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폭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절대로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위들이 물소리를 높이고 더 큰 물들이 그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그 물소리보다, 큰 파도 소리보다 더욱더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그리스 등등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큰 물 같았습니다. 힘이 넘쳐났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힘을 가진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제국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모두 흔들려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나라들이 물로 표현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곳으로 바다가 지목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용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십니다. 그 능력보다 큰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능력이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내 주먹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야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더욱더 놀라운 능력과 더욱더 놀라운 힘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는 힘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통치하십니다. 시편
93편 5절에 있는 말씀,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화무 11홍 쇠불 10년장이란 말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합니까? 사람의 권세는 10년이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결하고 청렴한 관리더라도 권세와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과 권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되지요.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권력은 공의와 거울을 떠나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거룩하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통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권위로 통치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